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문과 또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라 지난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로부터 요한복음 9장에 이어지는 그 문맥 속에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목자를 소망하고 기다려왔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이 모세와 다윗과 같이 원수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며 또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장차 오실 목자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비춰주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살찐 양을 잡아먹고 또 연약하고 상한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오히려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이 악한 목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암울한 역사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도 여전하여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양들이 전혀 돌봄을 받지 못했고 또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리는 상황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때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보았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시며 또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니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땅의 것을 빌려서 친숙한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내용을 알아내기에는 영적으로 어둡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부터 18절까지 이 두 가지, 바로 자신이 문이시며 목자 되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둔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에 그것을 거듭 말씀하시며 또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는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양에게 이 비정상적인 통로로 접근하는 이 절도와 강도를 분별해서 누가 참 목자인지를 알려주시는 문이시며 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양을 보호하는 문이요 양들의 생명을 위한 문으로 바로 생명과 죽음의 분명한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의 비유는 당사자 간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풍성한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선한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 대해서, 끝으로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칼로스인데요, 이 아름답다, 좋은,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 흔히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또 풀이 넉넉한 초원에 키가 한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 건장한 또 멋진 수염의 장발까지 한 청년이 양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을 정도로 건장합니다. 그의 옷도 깨끗합니다. 아마 이 그림을 어디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절실하고도 절박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본문 안에 무려 4번이나 계속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방금 읽었던 11절에 이어서 15절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고, 또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끝으로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0장 1절에서 참목자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이 절도와 강도를 언급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삭군을 내세웁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 양떼를 돌보는 일종의 고용인입니다. 그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떼가 나타났을 때에 양들을 돌보다가 양들을 내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면 남겨진 양들은 꼼짝없이 이리떼의 먹이가 됩니다. 13절에서도 그들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가 삭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삭군도 양을 돌봅니다.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으러 다니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 중에 혹시라도 길을 잃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양들을 발견한다면 찾아서 돕고 다치면 고쳐줍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리가 나타났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양들이 위험한 그때에 이 삭군은 달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양들을 위해서 하는 그의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혹한 평가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볼 때에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에 용맹한 장수들이 하나같이 꼬리를 감추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어 보이는 새파란 청년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왔으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데,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서 이 다윗의 믿음과 용맹함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양떼가 소중하다 해도 어떻게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목자다, 정말로 선한 목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목숨은 지키고 봐야지, 그렇게 죽고 나면 남은 양떼는 어떻게 되냐고 허망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갔다면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 친숙한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책임감이나 높은 직업 윤리가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죽을 각오로 큰 위협을 무릅쓰고 양들을 아끼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아무리 짐승이 소중해도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동물은 그 존재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무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적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존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미물을 위해서 죽었다 해도 모두가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양떼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그 양떼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죽지 않고서는 양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의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양들이 보호받으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도 생명을 얻을 수도 그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역할과 본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위해 또 어떤 공동체나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려서 헌신한 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자의 죽음이요, 한 개인, 어떤 나라, 어떤 특정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죄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것은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그렇게 버리신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사실 것을 의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여전히 살아서 그 양떼들을 인도하며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봐왔던 것처럼 사람에게 참 생명이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양떼들이 당한 위험은 바로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죄인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정죄를 받으셔서 양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그 고백 안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신의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보니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관광객이 양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네, 큰 소리로 부릅니다. 네, 주인이 등장했습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고개를 하나씩 합니다. 양들이 소리를 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이 부르고 시크하게 돌아서는데 나중에 이제 양식을 줬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쳐다보지 않던 양들이 목자가 와서 부르니까 하나둘씩 고개를 들더니 목자에게로 달려오는 모습, 바로 이것이 양과 목자 사이에 갖는 유대감, 서로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자가 양들 이름을 각각 아신다고, 목자가 양들을 그저 뭉뚱거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양과 목자 사이의 알매 놀라운 수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인 예수님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인 예수를 압니다. 이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지난 9장에서 바로 맹인이었던 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는 그를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신문을 받을 때에 그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라고 자신들은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자는 유대인들의 계속된 협박에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신 바로 그날,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 안에는 비록 어렴풋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알미 이미 시작되었고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목자의 음성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양과 목자는 서로를 압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과 목자가 서로 아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양과 목자 사이, 예수님과 신자 사이의 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외모나 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갖고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깊고 친밀한 알을 뜻합니다. 일례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먼저는 부부 사이에 서로를 깊이 아는 친밀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택하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를 성별하여 세우기 전에 이미 먼저 그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 그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들이 서로를 아는 알미란 어떤 수준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귐을 말할 때에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지식과 사귐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제시한 알의 기준은 적당한 친밀감이나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준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하나됨, 그 사귐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그들은 분명히 구별된 인격이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 만큼 친밀하고 가깝고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과 맺어야 관계의 수준, 바로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에서 나온 아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깊이 알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즉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일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깊이 아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압니다. 가룟 유다가 그를 은 30에 팔았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받았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분명히 끌려가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당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군가가 예수님에게서 그의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버렸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모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것을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인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버리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를 아는 것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즉 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뜻을 알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순종하심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알미란 사랑과 순종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알아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먼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양을 살리게 되면 그 양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 사랑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순종의 교통이 양과 목자 사이에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사랑,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여 순종하는 양들 사이에 놀라운 교제와 교통, 이 진리가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양이란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바로 이방인, 팔레스타인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딘지 몰라도 지난 역사 가운데 이 땅 곳곳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달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우리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이곳 한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한 양떼의 무리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어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 많은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저가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우리가 어찌 그 말을 듣느냐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아니라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러한 나님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떼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 그 양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99마리의 양떼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길을 잃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이미 안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여러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날은 살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